여호수아로 우리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333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큐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에 길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론이고 또 성경을 대한 우리의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뭐 큐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묵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과 가까우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있죠. 성경에 그러면 모든 답이 있냐? 성경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로가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진학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지를 나는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너는 뭐 해라 너는 이 길을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다 답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원리를 이야기해요. 삶의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삶의 원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채워주심,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데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소식을 듣고 야 이러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헤렘이 선포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건데 그 심판은 죄악의 모든 씨앗을 말려버리는, 특히 이 가나안 땅은 우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도 그냥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몰렉 같은 이런 가나안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계곡 사이에 불을 지르고 산채로 아이를 거기에다가 집어던지는, 그래서 아이를 바쳐야 나머지 집안들이 잘 산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생명을 산채로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던지는 아주 잔혹한 종교가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건 가나안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종교들이 아주 음란하거나 아니면 아주 잔인하거나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잘못된 신앙, 우상을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이 끈질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담의 죄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이미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나의 존재가 죄예요. 이런 비극을 낳은 게 아담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이 끈기가 얼마나 센가. 이번에 툰두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툰두라라고 이렇게 SBS 기획 어떤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날씨가 이렇게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얼음 속에 갇혀 있던 탄저균이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어 있었던 탄저균들이 활동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록들이 그 탄저균에 의해서 죽게 되고 12살 아이가 그 탄저균에 의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툰드라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그 추운 지역에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잠들었던 바이러스들이 다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렘이 선포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꾀를 내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해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 떡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준비한 것인데 이미 곰팡이가 났다. 빵에 이제 이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이잖아요. 빵이 이제 곰팡이가 났다. 포도주가 가죽 부대가 찢어지게 되었고 낡아서 오는 동안에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옷과 신발도 여행의 길므로 인해서 낡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데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게 신발과 그리고 곰팡이 난 빵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미는 거죠. 야, 진짜 먼 데서 왔나 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먼 데서 온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어야 될지 맺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어요. 아, 성경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는 하나님이 조약을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먼 데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맺어야 될까요? 맺지 말아야 될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묻지 아니했다. 자, 기준이 뭐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진 않으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의 원리, 삶의 원리,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될지, 나는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성경이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큐티를 해도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묻지
묻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14절에 자세히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이 양식이 어디서 온 것이냐?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양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 그들이 누군가가 내민 음식을 양식을 내가 받으면요 이미 그것은 조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돼요. 근데 덥석 그들이 양식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조약을 맺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왜 묻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도 있죠. 이것은 묻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여러분 살인하는데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묻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애매한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묻는 습관, 이 묻는 습관이 사실은 기도의 습관이죠.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식을 먼저 받았어요. 이거는 이미 결론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양식을 받기 전에, 이런 경우 하나님 먼 데서 왔는데 내가 이들과 조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물었어야 되죠. 근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야, 그럼 우리는 자유가 없나?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물어서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유예요. 여러분, 기도가 자유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고 다르죠. 자유는 방종하고 달라요. 저는 사실은 이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CCC에 있을 때 정말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계셨는데 최근에 몇 년 전인가 그분하고 어떻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때 몰랐다고, 콩나물을 진짜 모르는 줄 몰랐다, 그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악보를 다 알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타는 코드를 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저를 따라다녔어요. 제가 배우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때 못 배운 게 정말 지금까지도 후회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모르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코드로 배울 수 있다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묻는 자를 원하세요. 내가 이미 많이 아는 자를 보다 여러분 묻는 자를 원하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알지만 막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더 많이 배우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도 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안다고 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근데
알지만 내가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요, 더 많이 배움의 기회를 갖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묻는 습관,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애매할 때, 내가 모호할 때, 그때는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가운데서는요 묻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는 물으라.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말씀에 가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들이 단순하게 먼 데서 오는 이제 곰팡이가 나서 이제 빵이 상하게 됐고 가죽 부대가 찢어졌고 신발이 헤어졌고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조약을 맺은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들이 조약을 맺게 된 이유는 11절에 다시 가서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종살이 아시죠?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에게도 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종살이 할 땐 내가 싫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부림으로 인해서 편안해졌던 애굽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게 부러운 거죠. 내가 종살이 하면서 내가 종살이 한다는 불평도 있지만 애굽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어떤 노예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뭐냐면 노예 근성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러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성경이 없지만 속으로는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우리도 드디어 종을 두는구나. 우리도 과연 이제 내가 노동하지 않고 노예를 부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을 부리는 주인을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조약을 맺었어요. 바로. 그들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가운데 지금 보면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화친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으로 돼 있어요. 샬롬. 근데 샬롬은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강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원래 우리가 보면 이 외교적인 언어 구사예요. 외교적.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영어를 하더라도요 외교부의 영어는 틀려요. 그래서 외교부의 영어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외교적인 이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영어가 어디냐면 외교적인 영어거든요. 일상적인 영어로는 외교적인 언어를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외교부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냐면 영어는 좀 하는데 외교적인 언어의 구사력이 없으면 외국에 나가서 원활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것은 정말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똑같은 영어지만 예의를 갖춰야 되고 격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외교적인 구사의 능력이 똑같은 말인데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상대방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어떤 단어를 쓰는 수에 따라서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주는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단어가
똑같은 밥을 먹어라 라는 거하고 진지 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어가,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외교적인 언어의 구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점령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지금 자리에 여리고성 이기고 뭐 아이성 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국가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착해 있는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 다시 말하면 외교적으로 나라 대 나라에 이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들뜬 거예요. 야, 우리는 스스로가 민족이고 아직 나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나를 나라라고 여겨주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나 마나죠. 이거는 묻는 게 바보죠. 물으나 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딱 맺은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물으나 마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예요. 이건 하나님께 물으나 마나야, 너무나 확실해 라고 하는 순간이 기도할 때예요. 사단은 바로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이스라엘을 속였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어떤 그 구사에 얻은 언어, 난 당신들의 종이다, 화친을 맺자, 이런 말들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로 나타나요.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사단이 해줘요.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지. 아담과 하와 속에서 선악과에 생각해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먹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담이 하고 싶은 말, 하와가 하고 싶은 말을 뱀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속여가지고 먹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뱀부터 하지 않았어요. 아담부터. 왜 네가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마음속에 이미 그게 있었던 거죠. 야,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야, 내가 저거 한 번만 먹어보면 좋겠다, 이거였잖아요. 아담의 실수가 뭐예요? 아담의 죄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게 아담의 죄예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게 정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애매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잖아요. 그럴 때 정말 죽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다면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어요? 아담의 진정한 죄의 근원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느냐, 내가 결정하고 싶은, 이건 내 결정이야. 아마 청년들 여러분들 속에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게 내가 비록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내가 결정은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유고 청년의 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묻는 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고요, 묻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물으세요. 여러분, 방종하고 자유는 달라요. 방종은 내가 어떤 제한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는요, 어떤 틀 안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지 방종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는 우리가 자유지 기도는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지 않으세요. 왜요? 기도는 자유지 기도는 방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말씀하는 부분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니엘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3절에 제가 봉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을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오직 왕을 숭배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뻔히 아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여러분 뻔히 알고 있는데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정한 시간에 3번을 기도했어요. 이슬람 사원을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방문해 보니까 야,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하더라고요. 정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중에 실수로 실패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우리 가운데 갖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하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기브온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놀랍게도 기브온은요 이 벳호론에서부터 아얄론 골짜기까지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전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벳호론에서 아얄론 골짜기까지 가는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이 중요한 도로 중에 거점 중에 기브온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요 도로의 상당 부분을 기브온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하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중요 거점 도로를 확보했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도로였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그 중요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급한 조약,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더디 응답을 하신다면 지금은 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습관, 모든 게 답은 없죠, 성경 안에. 그런데 성경의 원리, 물으라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으라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대답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이 기도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지금도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에 따라서, 야, 저 정도면 증거가 있잖아요.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그리고 가죽 부대가 찢어질 정도로, 곰팡이 난 빵을 가져올 정도로 합리적인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속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종을 좀 거느려 보고 싶고, 나도 좀 나라가 되고 싶고, 야, 나들도 좀 떵떵거리며 편하게 좀 살아보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는데, 이런 마음이 그 잠재적인 속에 있는 거죠. 기브온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속이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예.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버렸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는 없어요. 묻는 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것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물으세요. 하나님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번에 대선 있으면서 재밌는 게 청년들의 이 표가 많이 갈랐잖아요. 청년들의 표가. 그래서 정치권에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정치도 여러분 청년들에게 대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묻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물음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결코 멀리 있지 않으세요. 여호수아,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좋아도 묻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과신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묻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오늘 물음이 있는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청년의 신앙이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